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종교, 그러니까 그 이슬람 신자들을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인샬라라는 말이에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자주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인샬라,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알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므로 폭력도 범죄도 가능한 것으로 무슬림들이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런 이슬람의 인샬라 같은 말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사용되는 게 있어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21절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마지막 즈음이에요. 마지막 즈음에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천국에 합당한 자를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에 합당한 자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학업 진로나 어떤 결혼의 결정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묻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직장,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느 것입니까? 라고 기도로 간구하고 물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놓고 고민해요. 왜죠?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진로나 결혼이나 자녀 교육이나 어떤 직장, 사업 등의 중요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는 순간이 정말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날 아침에 귓가의 음성으로 선택 옵션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은 얼핏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인들처럼 보이기가 쉬워요. 그런데 만약에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시험에 낙방한 결과를 가지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걸까요? 더 희생하고 더 섬기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걸까요? 내가 원하거나 내가 바라던 결과물이나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괜찮은 건지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무슬림의 인샬라라는 말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책임지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렇게 떠넘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자신의 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모든 것을 자기 고집과 자기 뜻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간구하는 게 왜 나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거나 그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규명하는 사람들의 내면 한가운데는 사실 의외로 불안감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불안감. 앞으로 어떤 결정과 선택을 내가 내려야 될지에 대한 그 불안함. 내일에 대한 불안함. 행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괜히 큰 고난의 풍파를 맞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지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알고 싶다거나 그래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움도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도 피해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내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결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진행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어쩌면 가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22절이죠.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을 꾸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것이요. 대단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일들의 공통점이 뭐죠? 이 행하는 과정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는 착각을 쉽게 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하면 만사 오케이.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름만 갖다 붙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고상한 표현만 갖다 붙이면 마치 그것들은 전부 다 거룩하고 신실해서 괜찮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말에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마치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양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거기에 뭔가 반기를 들다라면 반기를 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것 같아서.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결국 그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겠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다 떠나가라. 다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에 해피엔딩, 즐거운 복 얘기하면 되는데 아주 무서운 경고로 이 긴 산상수훈이 마무리 짓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한 것 자체가 잘못은 당연히 아니겠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사실 외형만 보면은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대단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의 비유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불법이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비유에는요, 두 명의 집을 짓는 건축가가 집 짓는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지었어요. 주추를 놓다라는 것은 거기에 기초를 두고 견고하게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위에 튼튼한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집을 세웠어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요. 창수가 났다라는 것은 빠르게 흐르는 물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범람했다라는 말이에요. 물살이. 폭풍 후에 물난리가 나는데 이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게 돼요. 그 이유가 뭐죠? 주추를 탄탄한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도 집을 지어요. 어디다 지었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똑같이 폭풍우가 집을 강타하자 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내용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돼요. 아무리 비유지만 정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래는 뭔가요?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이거 생각하잖아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래는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영어로는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와디. 주로 사막 지형에는 이 와디에 있는 와디는 평소에, 그러니까 건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딱딱하고 견고해 보여서 사람들이 길로 사용해요. 마차가 다닐 만큼 딱딱하고 단단한 길이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다가와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 와디가 경류로가 흐르는 시내로 돌변하게 되면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내려가 버리는 물살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할 때 이 모래는 바로 이런 와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봐라. 저 모래가 얼마나 딱딱하냐. 마차도 다니고 사람들도 걷고.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몰아치니 어떻게 되더냐. 겉으로는 근사하고 겉으로는 깨끗하고 겉으로는 견고해 보일 수 있어요. 두 집을 외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훌륭한 종교 행위가 되거나 어떤 착한 일들이 된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아갈 때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심각한 경고성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두 건축가의 집의 외형으로는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으로 보면 잘 몰라요.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이웃들 잘 섬기고, 이쪽에 있는 사람도 교회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외형은 다 똑같아요.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나름대로의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가요. 외형으로는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어요. 제법 그럴듯하게 나름대로의 집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형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 비유에 나온 한 가지 변수가 뭐였죠? 반드시 어느 날 폭풍우가 그 집 앞으로 휘몰아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이 집이 제대로 지어졌는가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무너지는가? 무너지지 않는가? 주님은 지금 이 집의 외형이 아니라 기초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신앙의 행위, 설령 그런 행위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를 어떤 기초에 근거해서 너희가 행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초는 뭘까요? 이 반석은 뭘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터도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하고 가능한 기초, 이 반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한다고?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다는, 이 말은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둔다라는 말은 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우리가 두 집을 비유할 때 24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핵심이 네가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행했어요. 똑같이 집을 만들었어요. 열심히 건축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괜찮은 제법 그럴듯한 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듣고 집을 지었냐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기초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정말로 주님 말씀에 기초해서 한 행위인 것을 묻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이런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는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물 탄 듯 설렁설렁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선교라는 단어만 붙였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단어만 붙으면 되게 좋아해요. 선교하자 그러면 좋아요. 일주일 가는 그 단기 선교 때문에 회사까지 때려치는 것이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식의 선교에 대한 명령이 어디 있냐라는 것이요. 이게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교회의 문화에 기초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물론 교회 문화가 다 잘못되고 부정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요. 말씀.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 선교,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는 신앙 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다 불법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기초를 세우지 않고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환경들의 어떤 그런 일어나는 일들, 이런 분위기에다가 삶의 주체를 세웠다면 그게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저는 지금 불법이라고, 성경은 그런 것조차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내가 교회도 제법 다녔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좀 알고 나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지 않아요. 말은 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말은 다 해요. 근데 어떡하죠? 삶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말씀을 들여다보는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문화만 입에 덕지덕지 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선택과 결정과 결과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왜라고 묻는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만 여러분들의 편리에 따라서 그냥 도용하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된 것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고상하고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전혀 말씀에 기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뜻은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를 설명하게 세우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에 필요한 도구가 아니에요. 사실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그 불안함은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의 삶의 기초를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흔들리는 낙엽처럼 위태롭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초를 자꾸 흔들리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그 기초를 정말 진리의 말씀 위에 놓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궁금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 말씀을 놓고 단 며칠이라도 씨름한 적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단정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까? 삶의 주추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질의 힘, 숫자의 힘, 크기의 힘, 권력의 힘에 매료되어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살 때가 많습니까? 그런 곳에 기초를 두고도 주변을 돌아보면은 여전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는 아직 잘 헷갈려 하는 것이에요. 외형으로만 보면 그런 삶은 더 근사하고 나름 좋은 집인 것 같고 더 그럴듯한 것들을 우리랑 뭐 별반 다르지 않게 때로는 우리보다 더 화려하고 근사한 것들을 인생의 집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사는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삶의 기초를 다 썩어져가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풍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그 경험하는 고난을 잘 견디기 위한 삶의 노하우, 삶의 처방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집에 어떤 변수가 발생했다고요? 폭풍우가 몰아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건축한 인생의 집에는 언젠간 마지막에 폭풍우가 불어닥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갑작스러운 사고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질병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분명한 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이라는 변수가 우리 모두에게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그때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집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 삶을 어디에 세웠는가, 극명하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들 잘 먹고 잘 사시는데 좋은 날 죽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6개월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팬데믹 상황에 교회마다 논란이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순교의 각오로 예배는 드려야 된다. 목숨을 걸고도 예배의 자리는 지켜야 된다. 이 문장만 보면 대단한 믿음의 고백으로 들릴 수 있어요. 이 문장만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무조건 기뻐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의로운 제사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예배가 역겹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외치고 있어요. 예배 자체가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말고 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 온전한 기도, 온전한 전도, 온전한 섬김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위에 철저하게 선명하게 기초에서 의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예배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믿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초를 세우고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자기 뜻에 따라 사는 삶,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의 예배는 언제든지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주일에 출석했다는 말과 주일에 예배했다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독교라고 치부되는 수많은 예배들과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종교적 이벤트들이 그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위조된 것이나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경각심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의 일을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현재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간 직면해야 되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행하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행위의 기초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말씀 위에 놓고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기초가 탄탄하고 튼튼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